다 같이 주의 임재 앞에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어렵고 힘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렵고 또 모든 것이 불안한 시대에 안전함으로 늘 동행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가 이제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나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시간들을 사모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온전히 이 예배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흠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준비됨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하심들이 또 오늘 이 시간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한 명 한 명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풍성하신 또 긍휼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종료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절기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며 또한 오늘 이후로 시작되어지게 되는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생활하게 되는 주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 종료주일의 의미가 깊은 것인지 또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우리의 신자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와서 우리가 무엇들을 고백하고 무엇들을 기념하는 시간들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이것들을 기념하며 또 우리에게 남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통찰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고난으로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들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참으로 고난이요 고통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이 결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받으셨던 그 고난과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들을 기념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그동안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가만을 생각하며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의 신앙을 삼고 신앙생활 해오지는 않았는지를 깊이 통찰하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깊이 통찰하시고 살펴주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들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의 영향으로 참으로 우리가 긴 시간 동안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처소에서 이렇게 흩어져 예배드리는 상황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데 모여 예배드리는 그런 유익과 기쁨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것들이 허락되어지지 아니할 만큼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질병의 위협이 고스란히 남아있기에 하나님 이 질병의 위협들로부터 우리가 온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함을 유지하여서 속히 이 상황들이 해소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 자나 아니 믿는 자나 이 질병의 해결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 책임 가운데 충실하게 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우리는 살아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2주간의 방학을 끝내고 또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위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대면하며 일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당하는 어려움들 또 이 팬데믹의 영향뿐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육신의 연약함들과 질병의 문제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결하고 또 넘어가야 할 그런 삶들이 많은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주어진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살아가며 그러나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감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또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심들을 통하여 늘 안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그 백신들을 접종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이 백신의 문제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이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그러나 이것들이 공급되어지고 이것들이 활용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참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질병 낫게 하고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이 일 가운데에도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주의가 판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살피시고 이러한 일들을 좋은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우리의 악한 본성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삶들,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셔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인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각지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안전함으로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상황 가운데서 넓혀지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확인되어지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종료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가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딱 한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때도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되면서 부활주일 예배만큼은 다시 상황이 좋아져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었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가 함께 대면한 상황 가운데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주간에 그 야외 활동이 좀 간소화되었고 또 실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들이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어지긴 했습니다만 저에게 주어진 여건상 저희가 아직도 대면 예배를 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세인트 존 교회는 5월 말까지 예배당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저희가 대면 예배를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속히 이 질병의 문제들이 안정화되어져서 우리가 마음 놓고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애써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앞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오늘은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교회 절기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절기 행사들을 한 번씩 지내고 나면 그 후에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것들은 이 절기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절기가
신앙적으로 또 내 삶에 어떤 것들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들보다는 그 절기에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우리가 어떤 행사들을 했는지 하는 그 행사에 대한 경험들이 전부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고난주간이 되면 교회는 전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혹은 개별적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큼들은 좀 제한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어떤 고통을 가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올해의 고난주간은 저희가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어떤 고난주간보다도 이 고난이라는 의미에 충실한 해로 기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작년에도 저희가 고난주간을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예배를 비대면으로 바꾸면서 저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게 되었었죠. 그러나 작년에는 그 당시만 해도 너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벌어진 이 일들에 대해서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또 지도자들과 이 질병의 권위가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저 우왕좌왕하던 시기였었고 그저 이것이 빨리 우리의 삶 속에서 끝나기만을 무작정 기다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무려 1년의 시간들을 지내게 되면서 우리는 참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팬데믹 속에서 겪고 있는 우리의 이 삶의 정황들이 우리가 이 고난주간과 너무나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 흔히 우리가 고난이다라고 부르고 여기는 그것들은 설사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 자체는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과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죄와 관련되어져서 그 죄를 사하시는 과정 속에서 주께서 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명확하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정체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또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은 당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지만 우리는 주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원인을 제공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결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을 소유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고난의 정체가 나의 죄를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고 또 주님께서 그러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로마 군병의 채찍질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또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는 그 고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것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 아픔들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로 주님의 고난을 충분히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 그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합니다라고 고백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하는 이런 대부분의 종교적인 행위나 절기의 행사들은 이런 우리의 바램들과는 반대로 오히려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인간들이
겪게 되는 고통의 수준으로 축소시키는 결과들을 만들어낼 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고난이 너무나 육체적인 고난에, 육체적인 고통이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육체적인 고통은 참기 어려운 수준의 것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역사들을 돌이켜보게 되면 사실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에게는 그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대의를 위해서 혹은 내가 속한 나라와 그 민족의 번영과 혹은 독립을 위해서 온갖 육체적인 고난과 고문을 이겨내고 자신의 목숨을 의연하게 포기했었던 소위 우리가 위인이라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의 존재가 허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고난이 그런 세상 속의 위인들이 당했던 고통과 같은 레벨의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받으셨던 그 고난은 훌륭한 위인들이 감내해냈던 그런 세상적인 육체적인 고통의 문제들과 결코 같은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땅에서 받으신 주님의 고난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본질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어떻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냐? 바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기 위해서 그분 역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만드셔서 그 모습을 통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내용이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의미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과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것이 과연 예수님에게 큰 고난이었다라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 깊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의 특징, 그러면 무엇을 떠올리게 되냐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힘겹게 걸어 올라가시는 그 장면들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피 흘리시고 사람들의 조롱과 로마 군병의 채찍질 받는 그것들을 항상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그 하루에 그날의 사건의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고난의 핵심이고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잘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로마의 군병들과 또 제사장의 종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에게 수모를 당하시는 그 일련의 과정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주일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 이 한 주간들을 기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의 본질이 우리와 똑같아지시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우리가 특별히 한 주간을 떼어서 기념하는 이 고난주간 일주일만의 일이 아니라 이 땅에 사시는 그 전 생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온전히 하루도 빠짐없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못에 찔리시고 그 창에 찔리셔서 그 차가운 금속의
고통을 받으실 때에만 흐느끼신 것이 아니라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그분은 이 땅에서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 자체가 바로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 또 겉으로 드러나져 있는 것들만을 가지고 그 대상, 그 사건,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양심을 속이고 작정하고 우리를 속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그 안에서 진실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실되게 말을 하고 있는지 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구분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불의를 눈 감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속아서, 또 어쩔 때에는 내 의지를 가지고 죄에 동조하거나 혹은 죄에 눈 감아주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의 그 내면을 온전하게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는 이 바람소리 하나에 담겨있는 동물들의 작은 울음소리와 또 이름 없는 풀밭에 작은 들풀의 속삭임들도 어떠한 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 안에 진실된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 오염된 땅에 사시는 동안 그런 주님께서 듣고 보고 경험하시는 그 모든 일상들이 과연 그 참되신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야, 이거 참 기쁘다, 이거 참 좋다, 이거 참 아름답다 하는 내용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서 아무렇지 않게 판단하고 넘어갔던 그 일들 속에서 그 일상에 숨겨진 내면들을 바라보시며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주님의 눈과 귀와 마음 속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숨겨진 내면을 볼 때, 그 웃음소리의 뒤에 감춰진 그 내면들을 볼 때, 누군가를 속이겠다고 작정하는 그 사탕 발린 것 같은 달콤한 입술의 이야기들을 볼 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로지 상처만을 받으시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면역이 있는 우리들과는 달리 그분은 이 땅에서 삶 하루하루가, 그 매일매일이 바로 우리의 죄값으로 인하여 목과 창에 찔리시는 것 같은 그 고통의 삶을 사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묘사되어 있고 우리가 영화들을 통해서 그 영상 속에 비춰진 이 그 잔혹한 모습들을 통해서 비춰진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모습만으로도 우리 스스로는 충분히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당하신 그 참담함과 죄의 잔혹함을 우리가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주님께서 내 죄에 지셨던 내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의 삶에서 받으셨던 그 고난을 단지 일주일의 내용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인하여 주의 제자가 되었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그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표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증거로 삼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쩔 수 없이 내 삶에 고난과 고통이 허락되어져야만 한다면 그 기간이 마치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단지 그 일주일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고난을 체험하셨던 것과 같이 일주일 정도면 내 삶의 그 고난의 기간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여기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1년의 시간들을 힘들다라고, 힘들었다라고, 이제는 지쳤다라고 고백하는 그 정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힘듦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행을 다니지 못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마음껏 수다를 떨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 이렇게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통해서 갑자기 불어닥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실 곰곰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빨리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꼭 팬데믹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가능한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이 시대를 고통과 고난의 시대라고 부르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신자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고통, 야, 이게 내게 참 고난이고 이게 내게 참 고통스러워라고 말하는 것들은 결국 그것이 나와 내 가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때라야 그것이 비로소 나에게 고통이요 고난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는 아무리 큰 어려움과 또 잔인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이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사건이 아무리 험악하고 잔인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고난이요 고통이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이 악한 세상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나 아닌 다른 인들에게 벌어진 사건 중에 하나라고 치부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이전에는 내가 공감하지 못했었던 그 상황을 비로소 고난이요 고통이요 내 고난과 고통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가 마트에서 물과 휴지가 동나는 사건, 노인과 어린아이를 먼저 배려하는 것이 자랑이었던 이 서구 사회의 미덕들이 휴지 한 통, 물 한 병을 더 차지해야 한다는 이런 인간들의 기본적인 욕구 때문에 늙고 힘없는 노인들이 마트의 텅 빈 진열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이것들을 좀 양보해 달라며 울먹이던 그런 동영상들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엄마들끼리 휴지 한 통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몸싸움을 했었던 그런 동영상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힘센 사람이 먼저 가지고 힘센 사람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는 그런 야죽 간식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죠. 그동안은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이 내 삶에 밀접하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우아하고 나는 점잖고 나만큼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의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어떠한 순간에서도 배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서로 자신했었던 많은 나라와 사람들의 실체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현상들이 이 팬데믹이 있기 이전에도 이미 지구상의 수많은 지역과 나라들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바로 이 물 한 병, 휴지 한 통,
빵 한 조각에 목숨을 걸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일상인 지역들이 이 지구상에는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각종 질병과 이기심과 폭력으로 힘없는 노인들과 아이들과 여인들이 고통을 받고 살았지만 우리는 그런 문제를 내 고통과 내 고난이다라고 인식하며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구의 절반이 바로 이런 문제를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기에 그들의 고통과 고난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그들의 삶과 전혀 반대되어지는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나는 이 주어진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이야기하며 살기에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비로소 나도 이처럼 작고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서 이것들이 내 삶에 고통을 줄 수 있구나. 이것들이 내 삶에 고난의 이유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작고 사소한 것들 하나를 더 얻기 위한 그 쟁탈전에서 뒤로 밀려나게 될 때에 비로소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구나 라고 자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들이 장기화되는 과정들을 통하여 이것이 우리 삶에 심각한 고난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이요 고통이라고 불렀던 지난 1년간 우리의 변화되어진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긴 시간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며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매년 한 번 이상씩은 꼭 이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죽으심과 그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려고 했었던 이 우리의 행위들이 정작 이 고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했었던 시도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팬데믹의 시간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종교적 행사, 절기 행사를 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과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안다라고, 다 체험했다라고, 그 일주일간에 내 삶에 어떤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나도 할 만큼 다 했다라고 고백하고 싶었던 것, 대변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절기 행사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하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 땅에 그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진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참담함과 그 애통함을 우리는 절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세상의 창조의 시간으로부터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셨던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그 고통과 고난의 마음들, 또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경험하셨던 그 주님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감히 안다고, 감히 그것을 기념한다라고 잠시 내게 만족감을 주는 것들을 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녀된 책임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1년의 시간들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겪었고 또 어떤 이는 비록 태어나면서부터는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대부분을 내가 그 1년 동안 누렸던 경험했던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마치 내 삶의 전부인 양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이 고난 주간에 정말 이 고난의 본질이 내 육신에 어떤 고통을 가하는 것 또는
주님께서 경험하셨던 일주일간의 그 참담하고 참혹한 육체에 가해진 고통이 이 본질이 아니라 바로 내가 얼마나 죄인된 상태,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나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감당하지 아니하셨으면 안 됐다라는 그 내 죄의 기품들을 깨닫고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고백들이 되어야지 단순히 내 감정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고백인 것인지 아니면 내 감정에 대한 고백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올 고난주간은 이번 한 주간만으로 끝나는 그런 해가 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신앙이 아닌 삶 자체가 고난이었던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 하신 그 구원받은 자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올해 우리가 임하게 되는 이 고난 주간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삶에 허락되어진 여러 가지 어렵고 제약되어진 이 삶과 비교해 보면 참으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더 감히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나도 좀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이 땅에서 받으셨던 그 고난은 결코 우리가 알 수도 또 동참할 수도 없는 고난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온전히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발생되어진 것이기에 그 죄의 원인인 우리는 결코 주님과 같은 고난을 경험할 수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주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일 뿐이죠. 그래서 그 고난의 결과로 맺어진 그 주님의 자녀됨, 그 백성된 자, 그래서 그런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 그것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마치 주님의 고난을 아는 것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은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일주일간 그 모든 과정들, 또 십자가를 지시던 그날에 남으셨던 그 육체적인 고통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의 애통하심, 그 마음이고 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온전히 피부로 감당하셨던 그 삶으로 감당하셨던 그 전생의 삶이 바로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의 정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1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그저 입으로만 누군가에게 닥쳐진 고통과 고난이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아프겠네, 힘들겠네, 기억해 줄게 라고 했었던 그 시간들이 이제 이 1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 삶에도 그것이 고난이요 고통이다라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되므로 이제 비로소 고난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일주일의 삶, 그것만이 고통의 진실이라고, 모든 고통의 전체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전생의 삶의 고난이요 고통이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야 비로소 삶이 고통이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어진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그 주님께 주셨던 고난의 결과로 알게 되어진 그 십자가의 삶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주님 뒤를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올 한 해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으로는 우리가 고난이요 고통이라고 부르는 이 삶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는 한 주간 기념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 더욱더 장구한 시간들을 요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 고난이라고 고통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신 이 시간들이 나에게 참으로 기쁘고 복된 시간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주님의 참된 고난의 의미를 알며 그 고난의 깊이에 동참하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